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로섬이라는 말은 여기서 썸은 합한다는 뜻이고 제로는 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득실을 다 합하면 0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얻은 만큼 상대방은 잃게 되고 또 상대방이 잃은 만큼 내가 얻게 되어서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0이 되는 그러한 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0이 된다고 해서 영합의 게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을 이야기하자면 입시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붙으면 상대방은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제로섬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냉정한 인간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 승자 독식의 세계를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 그것도 상당히 정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한정된 수량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경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면,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나도 얻고 너도 얻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야 얻고 내가 잃어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얻을 수 있고 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해서 넌 제로섬 게임, 혹은 합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해서 포지티브 썸 게임, 혹은 0이 아니라 양의 숫자로 답을 얻게 된다 해서 양의 합 게임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 해서 윈윈 하는 게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윈윈 게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는 A라는 사람이 가진 지식의 총량은 100이고 B가 가진 지식의 총량은 0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100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1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B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10이라는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가진 지식의 총량은 10이 됐습니다. 그러면 B에게 10을 줬으니까 A는 100에서 90으로 깎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물질적인 세계하고 정신적인 세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는 1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또 하게 됐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서 자기가 알던 내용들이 더 잘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때로는 가르치는 가운데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지식은 수업 전과 후에 있어서 적어도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과 수업 후에 A와 B의 지식이 모두가 다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술의 세계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시회를 가거나 연주회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예술가 혹은 여러 예술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술적인 영감으로 자기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술가의 그 열성과 정성을 빼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이 되어버리고 다 빼앗기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전시회를 하면 할수록, 연주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그 영감과 그들의 예술적인 실력들은 더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나 연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그 예술적인 감각을 개발하게 되고 자기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또 연주하고 전시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자기가 가진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뭐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두 사람은 이전에 자기에게 있다고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100이 있던 것이 110, 12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삶에서 나는 받기만 하는 존재였고 이기적인 존재였고 사랑이 뭔지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0에서 100으로 0에서 200으로 자기 삶의 사랑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이 세상에 깃들여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닫혀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를 놓고 서로 무한의 경쟁을 하는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은 열려있는 세상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영감과 감동이 어디선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매우 창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선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투는 것만 벌어진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풍성하게 채우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고 어디선가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영감과 그런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사실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쉽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갈등의 소지는 바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는 단 하나의 자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유대인이 차지하면 이방인들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때는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공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너는 이 자리를 넘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쭐거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째째하고 쫀쫀하게 그 자리를 제한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몇 사람한테만 특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렸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혈통과 핏줄과 민족의 제약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세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들 중에서 또 그들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자리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밀려나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와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유대인들은 가라, 마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한다는 말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족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본 것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대개 이제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언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각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시기하면서 분발해서 유대인 우리도 예수를 믿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되찾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임의로 만들어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10장의 19절에서 이미 사용했던 표현인데 그것은 또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서 인용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근데 그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기한다는 말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랑의 밀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밀고 당기는 이제 그런 어떤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얘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 사람한테 막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기가 나서 제가 뭔데 쟤한테 잘해주지? 하면서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어디서 연애 무슨 공략법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떤 시덥지 않은 전략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그것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저 거룩한 곳에 혼자 계시는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오셔서 밀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란 것, 그래서 인간들의 세계 안에서 인간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사실은 인간들이 그런 수준에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질투한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시기하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세계 속에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었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심,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고 도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험에 들게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뎌지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어서 또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 자극과 도전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래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의 신앙의 연륜을 갖는 그리고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거나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마치 사람들 간의 그 모임들처럼 어떤 집단도 생기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갈등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더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뭔가를 누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밀려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누군가는 그 모임 안에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배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려고 하고 교회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마치 교회도 제로섬 게임으로 돌아가는 곳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알게 될 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넓은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그런 우리의 치사한 감정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가지고 자극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새신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오래 믿음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을 각성하게 하시고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또 오랜 믿음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믿음에 더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것은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만일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됐다면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손해를 봐야 이방인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손해를 볼 때조차도 이방인들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버려진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부활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계 가운데 때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시고 또 유대인 들어서 이방인들을 자극하시고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그런 은혜의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넉넉히 베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풍성함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성장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제로섬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빌어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배가 되고 30배 되고 60배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대립과 갈등이 또 심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경우에, 그래서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큰 싸움이 나게 되기도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틀린 정도가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정치적인 제도로서 다당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한에는 타협도 없고 조정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당 독재의 사회가 될 것인데, 그런 국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 누구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연습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서 서로 깨우치고 서로 성장하면서 한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다채롭고 더 함께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논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한 사회가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윈윈의 철학을 가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데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 더 깊은 소통에 이르게 하고 이해와 타협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편에 가 있고 어떤 사람도 이 편에 가 있어서 서로 양편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종교적인 언어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마귀 새끼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더 소통과 대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더 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고 견지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속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차별되지 않고 포함이 된다는 것,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제로섬의 경쟁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에서 서로가 윈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도록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닫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별 없이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그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